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2장 6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276쪽 1276쪽 되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로 16절 김태우 형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 살펴봤지요. 요나서. 이제부터 이제 선지서들을 갖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선지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이걸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선지서가 정말 하나님의 아주 그냥 구절구절이 정말 하나님의 호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가 말씀을 전하니까 듣고 회개하거든요. 이거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셨느냐? 아모스를 보내셨습니다. 왜 아모스를 보내셨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왜 아모스를 보내셨을까요?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은요 당대에 아주 가장 잔인했던 사람들이요, 악한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악한 사람들도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듣고 회개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서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보내면 혹시나 회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은 회개하지 않을 건가? 그러다가 저렇게 망할 건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든요. 그것도 3일 길을 하루만 전했는데도 그것도 찰떡같이 전하는 게 아니라 개떡같이 전해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거든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뭐지? 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그래,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 어쩌면 다시 선지자들 보내면 회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다시 보내보는 거야. 또다시.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첫째는 아모스고, 그 다음에 아모스가 안 되니까 또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느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떤 시대냐? 남북 분열 왕국 시대죠. 남북으로 나눴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때는 여러분 근동의 아수르가 약간 위축됐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느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대였고요. 남왕국은 누가 다스렸느냐? 우시아가 다스렸던 시대예요. 우시아. 근데 이때의 남왕국과 북왕국이 어떤 상태였느냐?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고요. 군사적으로도 힘이 좀 막강해졌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회복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했느냐? 남과 북의 영토를 합치면 가장 전성기였던 그때가 어느 때예요? 다윗 시대죠. 다윗 시대. 네, 다윗 시대. 이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들을 갖다가 다 회복을 차지했는데 그때의 땅을 다시 다 회복을 했어요. 네. 참으로 부흥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기였는데 이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남왕국, 북왕국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예언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예언하느냐? 아모스를 보내서 선민이라 할지라도, 뭐라 할지라도?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 멸망을 받는다 하고 선포를 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심판을 선포했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니느웨는 이방인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선민 아니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보류하신다. 반대로 아모스가 전한 것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있습니까? 네.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제 아모스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모스서 1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시대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유다에서는 우시아, 그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이지만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1대 왕이 여로보암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1세라고 하고
지금은 뭐라면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한다. 2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때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뭐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선지자를 막 보내십니다. 그때. 마치 막 우죽순으로 보내,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보내. 자, 북이스라엘에선 누가 활동을 하느냐?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나,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아모스, 그 다음에 아모스가 끝난 다음에는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때 남쪽에서는 조금 늦게지만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누가 활동하느냐? 요때는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뭐냐? 미가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은 드러난 사람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다른 선지자들도 많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올까? 왜 이렇게 막 나올까요? 예? 바로 잘못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너무나도 잘못되어져 가고 너무나도 악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신 거. 그래가지고 지금 선지자를 이 사람 보내고, 이 사람 보냈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또 그럼 안 들어? 그럼 다른 사람 보내고, 다른 사람 보내서 그럼 안 들어?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막 보내는 거예요. 제발 좀 말 좀 들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모스의 예언이 전해진 때가 언제냐? 이 아모스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이래 있어요. 그렇죠?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 그러면 어떤 딱 시기를 딱 특정하고 있죠? 언제라고. 그렇죠? 자,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아모스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2년 후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막 흔들어 제낀 거예요. 얼마나 이걸 흔들어 제꼈는지 저 지진 앞에 정관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지진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흔하지는 않지만 일본은 막 지진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러니까 뭐 특정할 지진이 아니야. 그러나 일본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유명한 지진들이 있죠. 뭐 동경 대지진. 그때 엄청났잖아요. 다른 지진은 뭐 기억도 안 해. 그런 것처럼 저 지진은 그 지진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지진 얘기하면 그거 엄청났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에만 났냐? 아니요. 남쪽 유다에도 그때 지진이 났어. 어느 정도로 났느냐? 자, 스가랴서 14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네. 남쪽 유다에서도 이 지진이 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진이 이게 막 진짜 무시무시하게 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데 여러분 지진이 어떤 거예요? 땅이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흔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심하면 막 갈라져. 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피하는데
아이 근데 그게 거기만 갈라지면 그냥 흔들거리기만 하면은 그냥 잠깐만 잡고 이러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갈라지니까 막 도망을 가야 돼. 도망을 가야 돼. 어느 정도로 도망가야 되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읽어보면 알아요. 그때는요 장정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요. 예. 감당이 안 돼. 도망가도. 자 보세요. 이것은 바로 뭘 가리키냐? 이래도 회개하지 않을래?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이래도 회개하지 않을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 듣지 않을 사람은요 불을 내려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을 사람은요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흔들어 제껴도 듣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듣지 않을 사람은요 하여튼 온갖 수를 다 써도 듣지 않더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완악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악하시면 안 돼요. 믿습니까? 완악한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심판이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진노의 대접을 막 부어놓는 너무나도 무서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봤더니 완악해. 이를 악물고 아주 그 뭐냐면 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완악해서 심판을 받는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완악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도 다 죄는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완악하지 않고 그래도 회개했다는 것이고, 여러분 심판받는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완악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아모스가 뭐라고 그러면 전합니까? 1장 2절 한번 보십니다. 1장 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본격적인 이제 심판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낸다. 이게 그냥 큰 소리 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열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예? 우리 큰 소리 진머리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화를 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이 말이.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루가 내리지 않는, 다 말라버려. 그러면 사람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심판을 내리는데 싹 말려버려 그냥.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심판하신다고요?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뭐 때문에 심판을 하셔요? 죄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뭐 때문에 내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뭐 다른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얘기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진단이요. 우리 하나님의 진단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요,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심판하는데 지금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자, 어디를 심판하느냐? 어디를 심판하시겠대요? 다메섹. 그럼 다메섹이 어딜까요? 다메섹은,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북동쪽으로 위에 무슨 나라가 있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나아만 장군, 아람의 나아만 장군.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람. 네. 아람의 수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자,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주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해주고 있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어디 가서 지금 이거 전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고 있다. 사마리아에 가서.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야, 내가 저 다메섹 저거 내가 다 심판할 거다. 저들의 죄 때문에 내가 저거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일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 지금까지 아람한테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심판하시겠대. 좋아요, 나빠요? 좋아. 너무나도 좋은 거야. 예. 할렐루야. 저절로 나오죠. 예? 예.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어디를 갖다가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가사. 이 가사는 또 뭐예요? 가사. 지금 가자지구, 이스라엘 나올 때 가자지구 하죠? 거기가 가사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는 어디냐? 블레셋의 수도예요. 블레셋. 여러분 성경에 블레셋 많이 나오죠?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의 수도요. 근데 블레셋의 수도인데 거기를 심판하시겠다는. 여러분 블레셋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당했습니까? 사사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셨어. 거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블레셋도 심판한다고? 할렐루야. 잘됐다. 그놈들 쌤통이다. 결국적으로 심판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을 보시죠. 1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이번에 어디 심판하셔요? 두로가 어디냐? 두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중에서 서쪽에 해안가에, 지중해하고 같이 해안가에 있는 페니키아에 있는 도시요. 페니키아. 거기 두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이세벨, 두로, 시돈, 이세벨, 이세벨이 여러분 아주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타락시키는데, 그렇잖아요. 두로 밑에 시돈, 거기 같이 거의 붙어 있어요. 거기인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아주 바알 숭배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북이스라엘로 가져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아세라 천치로 아주 그냥 천국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를 심판하십니까?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번에 어디 심판해요? 에돔은 어디냐? 에돔은 뭐냐? 에서의 자손이야. 에서가 누구냐? 야곱의 형제. 형은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형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이라고 하는데 이 에돔이 또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회방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진짜 그렇지 않아도 나 거기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요 지금. 그 다음에 자 1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어디를 심판하시겠다고요? 암몬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죠? 그 롯의 딸들하고 이 뭐냐면은 관계로 인해서 나온 자손이 암몬이요. 그 다음에 모압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민족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거기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러면 그렇지. 그 부정한 민족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죠. 거기 또 우상 숭배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어디 심판하시겠다고요? 모압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까 모압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좋아요, 나빠요? 좋아. 억수로 좋아 지금. 그 다음에 자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어디 심판하시겠다고요? 유다. 이제는 남유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요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무시했는지 몰라. 거기는 성전도 없으면서 거기는 제대로 된 제사장도 없고 막 우상 숭배한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남유다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그런데 그 유다, 자기네들을 무시했던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람을 갖다가 심판하신대, 그 다음에 블레셋을 갖다가 심판하신대, 그 다음에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도 심판하신대, 그 다음에 밑에 에돔도 심판하신대, 그 다음에 옆에 암몬과 모압도 심판하신대, 그 다음에 뭐예요? 아예 유다까지도 다 심판하신대. 누구만 남아?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젠 다 우리 차지지. 이제 다 심판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이제는 우리 시대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어디를 심판하신다고? 이스라엘. 에? 하나님께서 이제 맨 끝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몇 가지 죄? 서너 가지. 근데 서너 가지. 자, 왜 그러냐? 앞에서도 서너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냐면은 저기 다메섹의 서너 가지, 그 다음에 가사의 서너 가지, 두로의 서너 가지, 뭐 암몬, 모압, 메돔 다 서너 가지, 유다의 서너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서너 가지. 그리고 서너 가지니까 전부 다 죄를 지적하는 게 두세 절이야. 두세 절밖에 안 돼. 근데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시는데 서너 가지 죄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장 6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장 10절까지 말씀하셔요. 어디까지? 9장 10절까지. 그럼 뭐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보세요.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두세 절인데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2장 6절부터 9장 10절까지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정작 다른 나라의 죄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죄는 누구의 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였다는 거지.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의 죄가 지적될 때 우리는 뭐냐면 웃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전초전이잖아요. 맛보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의 죄였어요? 이스라엘의 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사실은 남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냐면 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를 보고? 티. 내 눈 속에 있는 뭐? 들보.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은 보세요. 이걸 갖다 좀 거꾸로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나를 불편하게 합니까? 아니면 내 눈 속에 있는 티가 나를 불편하게 합니까? 내 눈 속에 있는 티죠. 그죠? 다시 말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아무리 커도 그거는 티여.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들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해.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말씀은 남의 죄가 아무리 커 보여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너의 작은 죄라는 거. 너의 작은 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남의 큰 잘못보다 나의 작은 잘못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남을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를 보는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볼 줄 아는 자가 승리를 하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요, 다른 사람들을 보여줄 때는 그냥 그렇다고 맞다고 막 박수치고 그러네. 정작 자기를 보여줄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 닥치지 않을, 조용히 하지 않을래 선지자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 그 얘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혹시나 남의 죄를 지적하는 데에는 즐거워하지만 정작 나의 죄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티보다 나의 눈에 들보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에게 있는 죄가 남의 것보다 작다 할지라도 내 눈에 작은 티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